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패한 뒤에 심판을 받아 땅에 내어 쫓긴 사탄과 악한 영들인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심판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죽기를 구하나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으로 인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진실하고 확실한 믿음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이런 황충대와 같은 귀신들의 공격을 받아서 영적인 큰 고통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 찬양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 그렇게 세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이런 귀신들의 공격을 당해서 영혼의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에서 1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첫째 화가 지나갔는데 여기서 첫째 화는 앞에 나온 다섯째 나팔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화둘은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을 말합니다. 화둘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중에 하나인 여섯째 나팔 심판을 임하게 하는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봅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의 귀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은 앞에서 살펴왔던 6장 9절에서 11절과 8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성도들의 그 기도가 올려지는 것이고 동시에 응답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곧 이 여섯째 나팔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순교자들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목이 잘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통째로 예배당 안에서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의 수를 갈수록 많아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작년 결국은 이 심판이 결국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 순교자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렇게 여섯째 나팔 심판이 지금도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다섯째 나팔 심판의 대상인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마에 인 하니까 이마에 도장 찍는다라고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는 해석이고 이 이마는 이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도 합리적인 그런 이성에 의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성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마에 인을 맞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이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이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들어서 그런가 하고는 하는데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곧 불신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니다.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내 천사는 사탄적인 천사입니다. 좋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탄적인 천사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2만만의 그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내 천사가 결박되었다가 노임을 받았다는 유브라데강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국경선의 의미를 지니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근데 여기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쪽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쪽의 땅이고 이쪽이 바로 이 동쪽의 땅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 경계선을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 반드시 유브라데 강을 넘어와야만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기마병으로 유명한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어요. 이 파르티아 제국은 BC 53년과 AD 62년에 로마에 승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라는 강력한 군대를 이길 만한 군대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파르티아 이 기병대가 로마 군들을 쳐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아수르 다른 이방 제국의 경계선일 뿐만 아니라 바로 외국 군대 침공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하면 바로 뭐냐면 경계선, 국경선, 외국인들이 외국 군대가 공격해 오는 것,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국경에 준비해둔 이방 군대와 같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내 천사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이쪽 땅에 아수르를 강성케 하셨고 바벨론을 강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요. 그래서 강성하게 하셔서 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달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경에 준비해두었던 이방 민족의 강력한 군대처럼 바로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내 천사를 이제는 풀어주라.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입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그럼 어느 때 그렇게 할까요? 그 연, 월, 일, 시에 합니다. 이 연, 월, 일, 시는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는 날, 곧 이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 월,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연, 월, 시에 곧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기 때문입니다. 2만만은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곧 뭐냐면 2억입니다. 2억. 당시 그 어떤 제국도 보유하지 못했던 엄청난 수의 군대를 말합니다. 근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수가 모두 마병대예요. 마병대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오늘날의 전차 부대에 해당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일반 보병과는 달리 마병대를 기르려면 아주 많은 비용이 들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말의 값이 아주 비쌌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려면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마병대가 강력한 군대이긴 했지만 당시에 그 수는 그리 많지를 않았어요. 당시 로마 군대가 25개 군단으로 그 수가 25만 명이었고 당시 인구가 로마 전체 인구가 2억에서 3억 정도 졌습니다. 근데 마병대가 2억이라면 엄청난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메뚜기 떼처럼
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강력한 마병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탄적 마병대의 공격으로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마병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먼저 말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9절에서는 황충을 묘사할 때 요엘서를 배경으로 바벨론과 같은 이방 군대의 모습을 배경으로 한다면 이 마병대의 모습은 당시 아주 밝은 갑옷과 턱으로 유명했던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은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특별히 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은 말들의 이 머리에서 나오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색깔과 일치합니다. 그 강력한 군대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갖추고 있으니 그 강력한 군대의 극심한 심판이 행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탄자들이 이 입은 이 갑옷의 색깔들은 그 마병대가 어떤 심판을 행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다 했습니다. 용맹한 사자, 한 번 물면 그 머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뼈째 부서뜨려버리는 그 용맹한 사자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마병대가 얼마나 불신자들을 맹렬하게 공격할 것인지 그 흉포한 모습을 잘 나타냅니다. 5번째 나팔 심판에서 황충이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 하기만 했고 이 6째 나팔 심판이 임한 마병대는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자, 어떻게 죽입니까?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목사님 무서워요. 이런 것으로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죠. 무서워요. 아유,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냥 무섭고 또 귀신 소리는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왔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 말세에 분별을 못하는 거죠. 지금 무서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좀 분별하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를 보고 이 세대를 좀 분별하고 이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 지지사님 늘 기도하잖아요. 미리 기름 등불 준비하자고. 깨어서 그 등불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살다가 대충 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믿다 대충 그냥 천국에 오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깨야 알게 되어지면 이 세대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이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 자신을 이끌어줘요. 그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매 예배 때마다 읽었어요. 그래서 1장에도 마지막 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공식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써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겠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시 로마의 배경하에 지배하에 있는 그 배경하에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적인 사고와 삶이 배경하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때 그 배경하에서 이런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만희처럼 그냥 성경만 보고 그 한글 성경만 보고 뜻풀이하게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얼토당탄다는 이야기를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3분의 1을 죽인 불과 연비와 유황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구약에 심판의 상징이죠. 그러면 이 불과 연비와 유황이 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 무기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반영한 겁니다. 인류가 전쟁에 사용한 무기의 역사를 보면 14세기에 화약이 발명되어서 총과 대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주로 칼과 활, 창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이런 무기로는 대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었지만 화약의 발명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긴 죽었어요. 그러나 화약의 발명으로 총과 대포가 만들어지면서 한 번에 대량 살상이 가능이 됐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1, 2차 세계대전에 전차, 군함, 폭격기 등의 전쟁에 사용되면서 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죠. 1차 세계대전 때는 무려 1천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때는 무려 6천만 명의 전쟁으로 사망했습니다. 6.25 전쟁 약 520만 명의 한국인이 죽었고 100만 명 이상의 외국 군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들 전쟁 무기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탄들은 여섯째 나팔 심판의 말들이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말부터 오늘날에는 더욱더 무서운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한 번에 한 도시의 인구 대부분을 죽게 만들었죠. 오늘날에는 이런 원자폭탄보다 수천 배나 더 강력한 수소폭탄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무기들이 사용되면 인류의 3분의 1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몇십 번, 몇백 번을 다 죽고도 남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섯째 나팔 심판은 대량 살상 무기를 동반한 전쟁이 끔찍한 그런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곧 앞으로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이 19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가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19절이 18절에 이유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말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19절에서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입에서 나오는 힘은 18절에 살펴봤으니 생략하고 꼬리의 힘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이 꼬리는 뱀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꼬리의 힘은 9장 10절에서 황충이 그 메뚜기가 소리 내서 읽지 말아요. 9장 10절에서 황충이 아니 좀 찾아 읽을 때 읽자고요. 9장 10절에서 황충이 꼬리에 정갈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힘으로 불과 연기와 유황은 사람들을 죽이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 꼬리는 사람들을 해하는 힘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도 머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입에 있고 꼬리를 통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그 고통을 미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꼬리는 뱀 같다고 그랬어요. 마병의 속성을 말합니다. 사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뱀이 항상 사탄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뱀은 사탄의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저는 마귀를 직접 봤습니다. 마귀를 직접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 엄청난 그 공포가 두려움, 짖는 놈이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마귀란 놈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죽지도 못하는 고통을 주는지. 그러면 이런 심판을 당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지금의 모습과 아울러서 앞으로 있을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20절, 2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섯째 나팔 심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심판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말이에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고 귀신들과 우상들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손의 행위는 말 그대로 그들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회개하기를 거부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어 천국 갑니다. 됐거든요. 당신이라 똑바로 잘 믿어요. 교회 다닌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고 죄 많이 짓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삶 전체를 우상숭배에 집중하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마귀 곧 사탄을 향한 경배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이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 우상숭배에 몸을 매며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가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조금 전 신명기 말씀에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오늘의 만문신을 말합니다. 만문이란 영어로 매먼, 곧 부,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문이라는 어떤 실을 형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부,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탐욕.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사순자가 행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매먼신이에요. 만문신이에요. 그 만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만문신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신앙보다는 만문신이 이끄는 대로 그 부만을 쫓아서 그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문신이 고린도서 12장 2절에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는 말씀처럼 자기 영혼의 목에 계주를 매듭고 자기를 그렇게 부만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를 그렇게 탐욕만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와 탐욕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와 탐욕이 결국은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부와 탐욕의 신인 만무는 사람들 하여금 부와 탐욕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취하게 만들어서 자신만을 섬기게 만듭니다.
버닝썬 나이트클럽,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상세들이 마약과 온갖 더러운 쾌락 속에 밤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매몬이 그들 그렇게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만을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누리며 살까?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저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 그 돈을 벌고 성공하려는 목적이 뭐냐? 성공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문제를 따지면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죠. TV 방송, 인터넷 보십시오. 온통 먹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 온통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혹시 만몬신의 유혹에 빠져 그것만 쫓아다니며 신앙은 뒷전이고 기도도 뒷전이고 그렇게 혹시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만몬신을 따라가며 하나님 위해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 한 번 나오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둘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한대요. 말세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짓는 대표적인 죄들이 대한 나열입니다. 20절과 21절은 서로 문학적으로 병행적 관계를 이룹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가 살인하는 것이고, 복수를 점치는 것이고, 음행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복수를 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완악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런 회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을 또한 의미해요. 갈수록 살인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대상이 원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왜 이것이 사탄적 마병대의 공격으로 발생하는가? 얼마 전 일어났었던 제주도 성당에 있던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종직인 살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했다. 누군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대부분 잡히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누군가가 죽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이 심리학에서는, 정신학에서는 이 망상이나 정신질환으로 치부를 하는데 아닙니다. 아까 사탄이라는 놈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도록, 이게 사탄적 마병대 이 강력한 이 귀신 새끼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도록 조종을 하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대상 역시 불특정 다수입니다. 무조건 사람을 죽입니다. 나하고 뜻 안 맞으면 죽입니다. 아니, 그냥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들의 어떤 기세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 목숨이 아닌 시대에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갈수록 원한을 풀지 않고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증오함으로 이런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다 이것이 마귀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조금의 미움도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돼.
아멘. 미움은 살인의 종자씨가 됩니다. 아주 작은 미움이 말입니다. 살인의 종자씨가 된다고요. 진짜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고, 그것도 살인이지만 진짜 죽이는 것은 마음으로 지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살인이래요. 살인과 똑같은 거래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마귀는 놈이, 사탄적 마병대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징후를 심어놓는지 모릅니다. 내 맘 안 들게 만들어서, 내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게 만들어서 마음에 징후를 품고 살게 만들어, 잠언서 말씀처럼 자신의 뼈를 상하게 만드는, 건강도 그런 사람 안 좋아요. 맨 마음에 징후나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 건강도 진짜 안 좋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조금의 미움의 씨앗이라도 버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그래요. 나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술 역시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정치는 걸 말합니다. 2015년 2월 14일자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치의 시장 규모는 4조 원, 역술인과 무속인은 총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갈수록 불안한 내일을 알고자 점을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유명한 무속인은 한 아침 방송에 나와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40% 이상이 기독교인 권사들이랍니다. 대단한 권사입니다. 잘못된 예언기도 역시 이 복술에 해당됩니다. 자식이 취직할까? 결혼할까? 언제 성공할까? 궁금하죠? 성경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 한 날 걸으면 그날에 축하합니다.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런 미신적 복술적 행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금해야 합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또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죽기를 인도하는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져서 뭔 능력 받고 은사 받아서 행세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말씀대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예수님 믿는 모습 보여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음행은 더욱 심합니다. 아예 보편화가 되었어요. 아까도 청년부 모임 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그냥 서로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마음만 맞으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거를 하는 행위가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젊은 친구는 물론이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해외여행 같이 갑니다. 제가 청년부 연단한테 묻었어요. 그럼 해외여행 남자 여자가 친구인데 같이 가면 방 따로 쓰냐? 방 따로 써요? 아니, 음행이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친구가 되면 음행은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시는 시대, 여기는 시대. 따라합니다. 내 남편을 똑바로 보자. 내 아내를 두 눈 부릅뜨고 보자. 내 자식들을
돋보기 띄고 보자. 돋보기 씌고 보자.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부모이고 형제입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부모 죽이는 일, 이제 우스운 일입니다. 필리핀 같은 데서는 60만 원만 주면 한 사람 그냥 조용히 지구상에 사라지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왼수 같은 사람들 접근해가지고 필리핀에 골프 치러 가자고, 필리핀 여행 가자고 해놓고 살짝 쥐도새도 모르게 돈 100만 원 주고 그냥. 얼마 전에 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죽인 남편을 저에게 드러나서 온 사회가 경악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혹시 바닷가에 여행 가자고 하면 근데 차를 좀 안쪽에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자꾸 기꺼이 그 부둣가로 간다고 하면 빨리 뛰어내리세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반인류적인 범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소리를 헤아릴 수 없는 2만 명의 마병제들이 사람들을 통해 사는 일이시니,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게 만들어서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비교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내가 보았다. 보도로 초청을 받죠.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화로를 내가 들었다. 재앙은 무저갱이 열려서 이곳에서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이 나온 재앙의 목적은 4,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천사를 아까 유브라데스 강에 내 천사를 풀어놓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재앙의 목적은 5절,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군대는 메뚜기 군대, 사탄적 메뚜기 군대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앞에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들어가죠.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속에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죠. 그러니까 악한 이 귀신이라는 놈들이 한 사람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말해도 교회 못 나오는 것이고, 아무리 말해도 기도 안 하는 것이고, 2만 마리 기병대, 이 메뚜기 군대보다 더 강력한 인자 군대가 사람들을 그 고통과 죽음 가운데 빠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전쟁, 테러, 내란, 무기의 꼬리에 치명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말들의 입과 꼬리에 치명적인 성질이 있다. 결과 불신자들이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한. 5달은 꼭 5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5달이라고 했어요? 이 메뚜기들이 5달 사니까. 한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메뚜기가 5달 살기 때문에 5달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분의 3분의 1 죽는다. 지구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차 대전, 2차 대전. 수십만, 수만 명이 죽는 쓰나미, 기근. 이동희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25,000명 죽는 걸로 알았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이. 근데 이동희 목사님은 5만 명 정도가 하루에 굶어 죽는다.
통계가 더 정확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심장이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향해서 뛰어서, 이 심장이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을 향해서 뛰어서, 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도와 선교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 김종훈 성교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한숨을 푹 쉬시는데 아이들을 데리러 그 먼 데를 5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아이들이 그 자립형 공동체로 온다고 해놓고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안 온다. 그 실망이 커져.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김정은 선생님께서 무엇보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남 일이 아니에요. 내게 심판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눈에 보여지게 행해지고 있는 그것을 교훈 삼고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굳센 믿음 갖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앞으로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또 고생에 일어날 심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또한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슬프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회개를 오히려 거부하고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며 더욱더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심장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심판이 행해지고 있음을 똑똑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 더욱더 진실하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심판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 거세게 일어날 심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속에서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천국에 이를 진실한 믿음인지를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심판의 대상이 아닌 우리 주의 보좌 앞에 앉아 영원토록 복날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